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편지를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책망만 받는다면 참 가슴 아프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더더욱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편지 보내는 앞에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멘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충성되게 헌신했고 또 참된 증인으로서 사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이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셨던 분이고 또 한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뭐랬냐면 무사안일한 어떤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헐벗었으므로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게 이제 차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부 이렇게 보고 뜨겁다는 것은 분명한 헌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의심하거나 뭔가 좀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닌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죠. 뭔가 의심도 들고 또 아니면 또 궁금증도 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은 있지만 긴장감은 없고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고 겉은 안정적이나 속은 무감각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배경이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오고 또 이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오는데 이게 만나면 미지근한 물인데 이게 마시기가 되게 불편한 물인 거예요. 딱 그 상태를 가지고 그 교회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딱 요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지근하든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토하여 버린다 주님이. 이게 마시기 거북하니까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지금 뭡니까? 우리 이 정도만 충분해. 이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거야. No. 이게요. 자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지금 이제 뭐합니까? 정말 참된 부요를 얻는 길은 세 가지 처방이죠.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라. 그냥 의미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연단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옷을 입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 죄사함 거룩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안약을 사슬 바르라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난 너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전도할 때도 쓰는 말씀이잖아요. 두드린다 주님.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너다. 우리 이번에 뭡니까?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고 있는데 그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고 종로로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4장에 24장로가 그 이긴 자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도 24장로들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래요. 무역도 발달했고요, 양모산업도 발달했고요, 금융업도 발달했습니다. 시민은 매우 좀 부유했기 때문에요, 좀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굳이 핍박하지 않아도 됐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던,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딱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정도만 뭐 주님 앞에 가겠지. 착각입니다. 주님이 뭐요? 토해내버리고 너는 지금 교회 하나됨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반모습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였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잘 싸우고 힘있게 나름대로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라라고, 그러면은 낙원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이렇게 뒤렇게 이제 그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요.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불을 탁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일간에 또 환란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시대에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교회죠. 우상 숭배가 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교회 내에 발람, 또 니골라당, 이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그냥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면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 내에 발람의 음행과 니골라당의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역시도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요. 이 악한 여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세벨이
막 교회 내에 우상적인 부분, 행음적인 부분을 그냥 놔두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용납이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처참한 결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여기도 뭡니까? 칭찬과 책망을 같이 했는데 특히 그 책망이라고 할 만큼 여기 좀 아쉽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영적 순교가 있어서 그것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극도의 형식주의나 영적 무기력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오를 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철저히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정말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영적 가난하고 영적 수치고 영적 소경이었던 교회 자신을 돌아봐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는 그 회개하는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주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응답의 삶이 될 줄을 믿고요. 증인의 삶, 교회가 교회다운 삶, 성도가 성도다운 삶,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능력이 있구나가 보일 만큼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칭찬받는 교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깨어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목사인 저부터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